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들입니다. 오늘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받았을 때, 특별히 그 사람의 생일에 초대받았을 때 우리는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귀중한 날에 선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예의 있는 행동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요, 생일이 있었을 때 가정에 있는 구성원에 따라서 그 생일을 맞이하는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생일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되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이 되고 나서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생일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받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시는 생일 선물, 왠지 뭔가 거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선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 생일 선물을 챙기고자 하니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내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배우 최민수 씨의 그 아내 강주은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 선물 나가는 것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라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부모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이거는 내 것과 다른 또 다른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일날을 너무 기다립니다. 제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아이가 생일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촛불만 켜면 저절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결혼기념일 케이크에 불을 붙여도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부엌에 이 냄새를 빼려고 향초를 켜도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볼 때 흐뭇하게 바라보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사고를 칩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될 상황 속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만 겁니다. 할아버지 제사입니다. 향초에 불을 붙이는데 그 향초를 보더니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온 가족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그분을 축하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일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 챙겨왔습니까? 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아무런 선물이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방박사가 누구일까? 이름을 봐서는 동방에 있는 박사다라고 우리가 그 정도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성서학자들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동방박사를 연구했더니 동쪽에 있는 그냥 박사들이 아니라 저기 먼 나라 바벨론에서 그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 중에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연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요, 별자리 연구에 굉장히 밝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고요, 여기서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도 12궁이라고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뭐냐? 우리가 평소에 당신의 별자리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이 황도 12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병자리십니까? 처녀자리십니까? 양자리십니까? 물고기 자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별자리가 있는데 이게 바벨론에서 만든 별자리입니다. 기원전 3000년에 하늘을 보면서 항상 하늘의 별들이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에게 그림의 별자리를 붙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벨론 문명이요, 별자리에 대해서 진심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별자리를 늘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렇게 별자리에 이름을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학문이 있습니다. 점성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점성술이라고 우리에겐 알려진 것이죠. 예를 들면 하늘에 목성이 있고 목성 근처에는 몇 개의 별 무더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하는데 점이 이렇게 쪽쪽쪽 찍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들이 뭉쳐져 있는 성단인데요, 저 목성이 어느 순간 저 플라이아데스 성단에 가까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점을 치냐? 이 땅에 폭풍우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점을 칩니다. 왜냐? 목성이 플라이아데스 성단에 붙는다라는 건 폭풍의 신이 뭔가 이 땅에 큰 징조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요, 늘 별자리를 연구하던 사람이고 별의 그 미묘한 그 흐름들을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라는 건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고위직 관리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바벨론 이 고고학 발굴들을 쭉 해나가 보면요, 점토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점토판이 뭘까? 이 사람들이 기록을 담아서 점토를 찍어서 만든 판이고요, 그것을 불에 구워서 만든 그런 판입니다. 거기 안에 수많은 별자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별이 이동해 왔는지. 어느 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별을 하나 보게 됩니다. 저 별이 뭐지?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도 아무도 그 별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점토판을 뒤집니다. 근데 고대의 기록에도 그 점토판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엇인가 저 별에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여행의 채비를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의 여행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의 의미는 모르지만 추측은 합니다. 저 별은 왠지 이 땅에 심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납니다. 왜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큰 별이 났다라고 하고요, 그 인물, 영웅 같은 인물이 죽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큰 별이 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별을 따라갑니다. 별을 따라갔더니 도착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다음에 별에 집중하지 않고 무작정 왕궁으로 갑니다. 왜냐? 이 별은 틀림없이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나는 그런 별이다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헤롯의 궁전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은 뭔가 왕이 태어났다라는 직감을 가지고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 자기 궁전에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자신입니다. 근데 어디서 왕이 태어났느냐? 이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정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왕이 났다라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라고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책을 뒤지면서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구간에서 선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맞춰집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이렇게 수록하고 있을까? 마태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 안에 수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분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담기 위해서 동방박사의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운명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두 번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의 소개를 끝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었고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녹록지 않다는 거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주머니 사정은요 늘 어렵고요, 그리고 가게는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언제 직장에서 그 자리를 내놓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좁은 그 취업이라는 관문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음의 낙심과 좌절을 느낍니다. 분명히 인구는 줄고 있는데 점점 자리는 좁아지고 세상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태되는 사람들 생깁니다. 속상한 사람들 생깁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오래 살던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 나이에 맞춰서 마음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이 추운 겨울날 속에 내가 너에게 불이 되어줄 것이고, 어두운 세상 속에 내가 빛이 되어주겠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셔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유향과 모략과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이 빠졌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로부터 동방박사들이 왜 이 세 선물을 주님께 드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저도 그 의미들을 쭉 살펴봤는데 마음에 콱 와서 꽂히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해석인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황금이라는 건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황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려지는 향기로운 그런 어떤 향수입니다. 유향을 드린다라는 건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기도의 능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맺을 때 뭐라고 기도를 끝맺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끝맺어야 뭔가 우리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끝맺는 순간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양 속에는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모략은요, 사랑입니다. 이 모략이 뭔지 이제 백과사전을 살펴봤더니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건요, 그 항생제 같이 쓰여집니다. 상처에 바르면 향균 효과를 일으키고요, 출혈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바르게 되면 부패를 더디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셨을 때 매맞으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상처 입으셨습니다. 모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다음에 시신이 되셨습니다. 그때에도 모략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음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해석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은 이 세 가지가 확실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받았고요, 소망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셨던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믿고 너희 가운데 내려왔으니 너희도 나를 좀 믿어주렴. 내가 너희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으니 너희도 나를 향해서 기도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 주렴. 내가 사랑을 품고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너희도 너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사랑을 돌려주지 않겠니? 이 메시지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선물은 어쩌면 이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주님께 소망을,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루터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황금도 넘치고 유향도 넘치고 모략도 넘칩니다. 주님이 필요한 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려는 그 가치를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성탄을 통해서 드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